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5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기자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표적이 역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건 예수님께서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한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씀합니다. 대개 이 명절은 유월절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명절의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명절의 시기보다는 두 번째 표적 이후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거기 행각 5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등이 누워 있었는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예비되고 있었으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각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저 그를 보신 거죠. 어쩌면 그를 보시기 위해, 그를 만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더라.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한 사람의 현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 그의 간절함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의 현실을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 때문에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병자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 행각에 그가 누워있던 이유는 4절에 나타나듯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는 혼자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나, 모든 경쟁자들을 지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7절을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혹 구원의 여망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혹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힘도 능력도 없는데, 눈앞에 그 기회가 있음에도 매 순간 빼앗기는 듯한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그 질병과 그 고통도 절망스러운데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왜입니까? 진실되지 않는 관심, 일시적인 관심, 어설픈 조언 등으로 인해 마음마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자신을 꽁꽁 싸매며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없으니 어설픈 관심이나 형식적인 관심을 줄 바에는 좀 내버려 두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마저 아프면 정말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자신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랑과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된 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를 지켜주는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참된 필요를 언급하십니다. 그의 영혼의 필요, 답답했던 그의 마음 깊은 절망에서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그가 원했던 현실입니까? 내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저 베데스다 구원의 못에 들어가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 저 못에 내 몸을 담글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병자는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참 구원을 경험했던 겁니다. 베데스다로 들어가지 못한 나의 현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 외로움과 절망이 아닌 내가 참 구원의 길을 잘못 알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절망은 사실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지요. 오래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해결책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의지하지만 그곳에 참된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곳이 구원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여겨지지요. 로또가 되어서 빚을 갚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다 해결될 거야. 이 사업만 성공하면 이 고통은 끝이 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관계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베데스다 못에만 들어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병자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 이 길마저, 내 뜻마저 내 바란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기준과 장벽, 변수 속에 노력하면 할수록 깊은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현실 속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마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길을 잃은 한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죠. 이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기에 그저 포기를 선택하기에 2포, 3포, 4포, 8포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 답은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자신의 삶을, 아니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던 이 병자의 태도, 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과 간절한 소망이 투영되는 그 현실을 비난하시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그들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군가 나를 그 못에 넣어주지 않았음을 한탄하며 더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라 하지요.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픔과 고통, 눈물,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함이 은혜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오래된 병자는 죄가 많아서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단면 속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베데스다 그 못에서 헛된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그 사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죄악된 현실을 마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권세에 도리어 사로잡혀 삼킨 바 되어 더욱 무너져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근원적인 죄의 권세에 매여 있던 그의 현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자리로 그를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현실이 혹 베데스다 못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저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어떠한 현실이 되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구원,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참된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오늘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헛된 구원과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몸된 복된 날을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이 되든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오늘 하루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